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보면 자주 보는 겁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봄이라서 비가 오는 것이 식물들에게 싹을 틔우고 또 꽃이 피게 하고 또 자라게 하는데 더없이 좋은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주위가 푸르게 변하면서 더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지 않지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혼자 살 수가 없어서 함께 모여 사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거기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국제적으로 분쟁과 또 전쟁이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목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철학자 한병철은 피로사회, 투명사회, 불안사회 등의 제목으로 책을 표현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백은 위험사회란 책을 썼고 브라질의 한국계 신학자 성정모는 욕망사회라는 책을 표현했습니다. 경제학자 강수돌은 팔꿈치 사회라는 책도 표현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는 한 11년 정도 되는데 이거 제목만 봐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네. 팔꿈치를 옆으로 진단을 해요. 한국 사회가 경쟁이 끊임없이 내면화되고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팔꿈치 사회, 승자 독식 사회, 일 중독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다양하게 한번 묘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사랑, 평화, 정의, 공평, 공정, 배려, 나눔 등등의 개념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게 교회 공동체, 즉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축소판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런 면들을 보여주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그런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알고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차별과 차등이 없는 평화의 삶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선 야고보서를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생기는 어려운 문제의 원인을 시련과 유혹으로 보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의 둘째 서론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1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통해 야고보는 교회에 주는 첫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험을 참는 자, 즉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까지 말씀은 주로 외적인 시련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시험적 유혹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사이에 있는 12절은 두 단락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의 의미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미 다 배웠지만 별로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세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시험, 즉 테스트 하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가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시험은 시련과 유혹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참는 자는 시련을 인내하고 견디는 자 혹은 유혹에 저항하고 이겨낸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시련과 유혹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곧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나아가 자연적 재해 등등의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험이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를 다시 말해 시험을 견뎌낸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도키모스는 금이나 은이 재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것이 참되다고 입증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절 이 말씀을 개역 개정은 시련을 견뎌낸 자로 번역하지만 우리말 성경은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을 받고 인정을 받은 이들은 복이 있다고 하죠. 그 이유를 그들에게는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이 온전히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멸류관은 왕이 쓰는 왕관이라서 여기에 멸류관으로 번역하는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스테파노스는 고대 그리스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진 월계관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 월계관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고난과 유혹의 한복판에서 그것들을 견뎌내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월계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잘 풀어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생명의 월계관은 당사자는 그대로 있고 그가 따로 받아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의 삶에서 참고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변화가 완성되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멸류관에서 관로에서 월기관을 했는데 이게 월기관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뜻으로 들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죠. 원래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했지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그들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만사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닥치는 여러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디며 또한 유혹을 이겨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도는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하게 됩니다. 인색했던 사람이 긍휼이 넘쳐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급하고 사나운 성질이 죽어갑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였는데 오는 새 세상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애쓰는 자가 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인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몸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우리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병이 생기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먼저 올바른 진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게 되고 그 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시험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뜻인데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먼저 시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할 때 그게 드러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탓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아내 탓으로, 뱀 탓으로, 마침내 하나님 탓으로 핑계를 대는 모습에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유혹이 생기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히려 각 사람이 받는 유혹은 그 자신의 욕심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시험하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죠. 바로 그런 믿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시기는 하지만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즉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서 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 혹은 욕망의 헬라어 에피디미어는 중립적인 의미로 인간의 갈망을 뜻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악한 열망, 정욕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더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쓰이고 있죠. 야고보는 악한 욕망, 즉 욕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6단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끌려감, 그 다음에 미혹됨, 그 다음에 잉태됨, 그 다음에 죄를 낳음, 그 다음 죄가 장성함, 그래서 마침내 사망을 낳게 되는 아주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선 끌려가다, 미혹되다라는 두 동사를 사용해서 욕심을 인간을 교묘하게 깨어내는 하나의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동사는 낚시나 사냥을 연상하게 하죠. 사람들은 미끼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낚시 바늘에 걸리게 해서 물고기를 잡고 사냥감을 덫에 걸리게 해서 사냥감을 잡습니다. 여러분 보이스 피싱 누구나 잘 알죠. 전화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설치해서 돈을 가로채는 것인데 이 때문에 돈을 잃고 낭비당하는 수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제 부친도 살아계실 때 보이스 피싱 때문에 몇백만 원을 잃어가지고 아버지가 참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큰 아들이 그러니까 큰 손주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쏘아놓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서 미끼로 유혹하는 수법이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유사하지요. 목소리로 낚시한다는 것으로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 발음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보이스가 아니고 보이스 피싱 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렇게 욕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도록 하고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물론 야고보가 유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사탄을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혹자인 사탄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영문학자인데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이스가 쓴 판타지 소설 가운데 하나인데 이 책에서 설명하는 천국과 지옥은 상상에 의한 것이지만 많은 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더 이상 자아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은 자아로 완전히 좁혀진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추구가 극대화된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자기 추구가 극대화되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자아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 시대야말로 루이스가 말하는 지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자기 집착에서 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면 자기 집착이 더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것이 지옥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루이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인간과 하나님에 비해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 이렇게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에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발적인 선택이 없다면 지옥도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으로 읽었습니다. 야고보는 결국 유혹과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 자신 즉 자아를 극대화하는 인간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욕심이 발동하다 보면 수동적으로 은근히 유혹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욕심으로 물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죠. 엄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빠졌네요. 넣어주는데 빠졌습니다. 엄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스티브 윌킨스, 마크 L. 샌포드라는 분이 쓴 건데 이게 원래 원서는 제목이 The Hidden Worldview예요. 그러니까 히든이라는 것은 감춰졌단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말로는 은밀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감춰졌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부제를 우리를 조종하는 너들까지 이야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의 소유물이 곧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다 소비할 수 있다. 소비주의.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나라. 그래서 국가주의. 이것도 문제죠. 네 번째, 나의 판단은 너의 판단과 다르다. 도덕적 상대주의. 다섯 번째, 오직 물질만이 중요하다. 과학적 자연주의. 여섯 번째,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일곱 번째, 나의 부족이 곧 나의 세계관이다. 포스턴 모던 부족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래서 종교가 된 심리 치료. 그래서 요즘 심리학 그것이 상당히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정도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바로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이것을 첫 번째 꼽고 있고 두 번째가 나의 소유물을 본다다. 소비주의. 여러분 잘 보세요. 주위에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죄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욕심에서 시작된 죄는 사망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15절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는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죠.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물고기를 미끼로 낚아채듯이 악한 욕망이 사람을 미혹해서 그를 자신의 침상으로 끌고 갑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결과 욕심은 잉태해서 죄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태어나서 장성하기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사망을 낳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유혹받는 사람의 능동적인 반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유혹당하는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대개 준비하고 계획해서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준비습니다. readiness인데 우리 ready 하면 많이 들어봤죠? ready go 준비 시작 이 말이잖아요. ready에다가 명사가 되는 만드는 NESS 붙여서 readiness.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이것이 자라서 죄를 낳게 된다고 요거는 말하는데, 그렇다면 욕심이 잉태해서 자라는 과정에서 readiness가 작용한다고 보면 될 거라는 거죠. 성도가 시련이나 시험을 받을 때 거기에 잇따라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은근히 그것을 받아들이면 욕심이 잉태되고 그것이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유혹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할 때 인간의 의지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동의할 때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유혹은 예수님도 그러했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자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성도가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하다는 말은 유혹에 굴복당하거나 게임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야고보는 성도가 궁극적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자, 이게 한자 논문인데 지피지기 백전불태 들어봤죠? 예. 손자병법 3장 모공편에 나오는데,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영적인 적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편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야고보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도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 까닭에 일단 야고보는 13절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제 17절, 18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하는데,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좋고 온전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고보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고 온전한 것들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빛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빛은 하나님의 선물들 중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빛을 창조의 첫날에 창조하셨고 최고의 은사인 빛을 만들어서 주셨는데 어찌 다른 좋고 온전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뜻으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좋고 온전한 선물을 변함없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선물은 좋고 정의로운 징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심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불변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은 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빛이 비치면 모든 것에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는 어떤 사물이 태양보다 밝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빛을 비추어도 그에게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그가 가장 밝은 최고의 빛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기 때문이죠.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 생각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18절에서 야고보는 성도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 알아야 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 야고보의 설명은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복음으로 다 거듭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은혜의 감격의 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진리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핵심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18절은 14절, 15절과 서로 대조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14절에서는 각 사람이 주로 나와서 욕심에 이끌려 미혹하게 되어 죄에 빠지는데 그렇게 해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작성해서 죄를 낳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품으신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각 사람이 자기 욕심의 결과 죄와 사망을 낳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한 청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런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야고보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내용들입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야고보는 신자의 믿음의 행위를 정리해서 윤리적인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대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정욕, 육신에 휘둘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으로 새롭게 낳으신 사람 사이의 대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 자신의 실패와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의 대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난 사람을 통해서 통한 역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윤리적인, 율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결코 아니라 성도는 변화된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서 하는 행동이 선한 모습으로 의와 생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윤리적인 속성을 가지며 또한 윤리를 뛰어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는 데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사람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로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위에서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을 야고보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열매는 구약 성경에서 수확한 곡물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첫 곡물을 말합니다.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예레미야 2장 3절 상반절 그 개정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선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근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 거룩함이요 여호와의 수확 가운데 첫 열매였다. 여기 선물, 이게 바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규례에서 첫 열매의 의미를 요약한 본문인데 첫 열매의 특성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거룩. 첫 열매의 특성은 바로 성물, 곧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은 곧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되죠. 따라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원리적으로 거룩해졌고 이제는 삶에 있어서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내야 하고 또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인간의 죄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믿는 것, 둘째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 세 번째가 염려하는 것, 네 번째가 욕심을 내는 것. 이상과 같이 루돌프 불트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자기를 신뢰하는 삶, 그게 자기를 믿는 거죠. 둘째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삶,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가운데 생기는 염려의 삶, 하늘 앞에 맡게 되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네 번째, 세속적인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일컬어 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울의 설명을 따르면 예외 없이 인간의 육을 따르는 삶에 속하는 겁니다. 이 육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차차차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 묵상과 일사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것도 너무 꽤 오래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경건은 세 가지 방향으로 드러난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밖으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 안으로는 이웃을, 안으로는 자기를 향한 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련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마음 뜻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과 또 시련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가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첫별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섰는데 우리가 그런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눈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저녁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서 이 전교의 성도들 볼 때 정말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